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린 가사처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고등부의 예배자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며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다짐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때론 믿음도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여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약함을 보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3 아이들이 벌써 수능을 치른 지가 2주가 되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제 다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각자가 바라는 어떠한 계획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아이들에게 담대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중요한 우리 고등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참석과 아이들에게 그 좋은 지혜를 주셔서 내년에 임원 선출에 관련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잘 선출하여 내년에 이끌 수 있는 임원을 잘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를 물려주실 거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희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아이들의 기쁨으로 준비한 그 찬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희엘 찬양대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내 꿈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저희에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 12월 5일 예배 참석은 1부 때는 3학년과 2학년 3, 4반, 2부 때는 1학년과 2학년 1, 2반이 함께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학생인 경우에는 꼭 캡처를 해서 각 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고등부 학생총회가 있는데요. 꼭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모이셔서 다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새롭게 세팅되고 제가 이제 충분히 자상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광고자하고 기도자는 앞쪽에 있다가 첫 번째 찬양이 맞춰지면 이렇게 마침과 동시에 지금 오늘처럼 기도자 올라오시면 되고요. 기도자가 올라오신 자리로 이렇게 항상 찬양팀이나 등단하실 때는 양 끝으로 오시는데 이쪽 찬양팀 이쪽 끝으로, 이쪽으로 싱어들은 이쪽 끝으로 올라와 주시고 광고자는 이쪽에 서서 하더라도
기도자는 이쪽 끝으로 왔다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찬양팀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는 항상 후주 이거 신경 쓰셔야 되니까 아까 제가 잘 설명 못 드렸는데 기도가 맞춰지면 등단해서 내려갈 때까지 그 텀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순서가 맞춰질 때는 후주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기도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자가 이제 기도 아멘 하면 광고자가 나오기 전까지 후주를 해주셔야 돼요. 찬양 첫 번째 찬양곡으로 후주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이렇게 쭉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한 달을 보았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착이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한 거예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신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와, 역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봉독이 끝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정말 반응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겠다는 마음 다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생각 없이 사시나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사시죠? 다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 말이죠. 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어떤 과를 지나가지?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내 미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들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바라보면 그 썩은 무슨 눈깔 이러잖아. 썩은 동태의 눈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졸린 건지 비몽사몽간에 있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눈을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친구들. 네.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생각 있고 고민할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게 하실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면 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와 다짐을 하면서 또 각오를 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고 주변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많은 어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만 할 때, 청소년 시기였을 때, 자기가 희망하고 예상한 대로 지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친구들, 이제 여자들과 어머니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나 봐요. 내가 뭐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부터 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뭐만 안 했으면부터 해서, 내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너를 낳지만 않았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길 바랍니다. 혹시나 했어도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청소년 때 바라던 어떤 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그 꿈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보단 아마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만 해도 반은 어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 수많은 어른들이 청소년 시기에 많은 꿈을 꾸고 내가 앞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대부분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모습 아니면 생각했던 그 모습을 아주 일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닥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내 꿈이 뭐지?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좌절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쳐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어른 사람들, 선생님들과 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들 다 실패한 인생 아니라는 거죠.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꿈꿔왔던 것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나 가정 형편이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성적 이런 거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막 그냥 로또 맞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물론 좋은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 어렸을 때 모습이나 이럴 때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변화된다는 모습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때론 나쁜 의미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덕분에 여러분들은 인생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각각의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3 친구들은 수시 때, 정시 때, 학교, 가나다군 막 이렇게 지금은 또 그럴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어느 학교에 갈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누구와 결혼할지, 앞으로 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선택의 순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이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왜 여러분들 난 앞으로 뭐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어떤 선택의 결과를 미리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 그런 걱정하지 않겠죠. 뭘 해도 그 미래로 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대신에 미래에 대한 투명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나 그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펼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미래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를 다 선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지금 막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나는 이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근접하고 하나님께서 펼쳐내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삶의 중요한 문제마다 모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자, 미래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의 꿈을 펼쳐주게 하시고 그 꿈을 보존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꿈을 빼앗기지 않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법칙을 너무나 빨리 망각해서 힘들 때 고민하는 거야. 기도하기보다 걱정하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죠. 자, 삶의 중요한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성경 안 들고 오신 여러분들 다 반성하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언자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고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미래조차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 마블스에서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도 조차도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를 불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이럴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를 지난번 했는데 자신의 형제들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할 것을 미리 전부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애굽에 끌려갔을까요?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 엄청난 절망의 순간과 엄청난 핍박과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왔다니까요. 만약에 꿈꾸는 자 요셉이 정말 선명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그런 것을 알고 수 있었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꿈꾸는 그 꿈이 유지되고 정말 보존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 가운데 이미 형들 앞에서 꿈이 좌절되고 말았을 거라고요.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에 살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동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들에서 어린 목동이 악기를 연주하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위대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큰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을 미리 이렇게 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다 어부거나 정말 우락부락한 그런 건장한 사내들이었어요. 시커먼 그냥 밤에 보면 흉악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고기 잡고 있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가며 그렇게 헌신하며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모두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다 알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며칠 전 목사님 제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딱 왔어요. 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고통이 제 인생에 막 찾아올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살 사인 같은 그런 문자였어요. 라는 질문을 하며, 왜냐면 그 친구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 상황이니까. 어려운 삶을 지난 3년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예요. 너무나 그 문자를 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며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슬픔의 낙담 가운데 내가 왜 사는 거지? 라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져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원 왜 다니세요? 여러분 학교는 왜 다니시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펼쳐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막 기쁜 꿈도 꾸지만 막 어려운 낙담의 어떤 그런 순간도 찾아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에게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장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월등히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유능한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께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위대하신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가장 최고의 능력을 망각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나는 왜 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친구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정말 힘든 순간 여러분들이 딱 오는데요. 누군가 멘토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니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너무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가출한 상태에서 집은 들어가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장 위로의 순간, 물론 따뜻한 밥 한 숟갈, 따뜻한 말 한마디 좋죠. 내가 그러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꿈 안 뺏기려면요, 하나님께 그 꿈을 맡겨드려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꿈 간직하는 법. 기도가 답이다. 자, 두 번째로 삶의 미래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고 꿈을 잃거나 세상에 그 꿈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장래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미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실 때였어요. 그때 기도하시던 많은 성도들, 자, 꿈을 빼앗기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상황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그 많은 성도들이 불안했어요. 자신의 멘토가 사라지잖아요. 막 그 순간에 막 기도로 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사건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거기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했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막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유태인들한테 출교도 당하고 로마 병정한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막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뛰쳐다니지? 또 일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새로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거?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약이야? 어디서 나온 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디서 약이야? 무슨 약이야? 뭘 먹고 저렇게 한 거야? 조롱한 거예요, 조롱. 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깡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 앞에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요즘 시절이 어떤데? 뭐 예수가 뭔데 야, 예수가 어딨어?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죽었는데 뭐야 지금 술 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거라니까요. 그들은 그 모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과 전혀 다르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이 이 정말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요엘의 말씀에 기록된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의 현장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장래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꿈 간직하는 법. 말씀 묵상이 답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밤마다 영성일기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와 삶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그려지지는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이 넌 뭐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점쟁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뭐 때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일을 해내야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피곤한 가운데 졸면서 듣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안달나셨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동이 온다니까요.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넘쳐나는 홍수 같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군요. 라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딱 들려지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런 찔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절부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자신의 꿈을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선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고 종국에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게 정말 본받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아니면 부모님들의 아니면 멘토들의 인생도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꿈을 다 이룬 건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미래에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나한테 들려주셨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내 인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 번만 띄워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환상이란 말이 나오죠. 환상. 우리가 환상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마치 허무맹랑한 어떤 걸 볼 거라 말도 나는 이룰 수 없는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이나 원어상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계시의 영상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영상이 뭔지 아세요? 요즘 미디어 학과나 영상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많이 있고, 미디어나 방송계통 이런 곳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삶에 이루어지거나 이루고 싶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나를 각이나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밤에 요거 생각납니다. 요런 어떤 토막토막들이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상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일러주신 그 계시의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맹랑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상특급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공동 번역에서 보면 계시의 영상을 보게 된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마치 영화나 어떤 영상처럼 그 일을 선명하게 펼쳐내시고 소망하게 하신다. 그 뜻이 바로 저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시의 영상을 보여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 묵상에 이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진동하게 될 때 그 약속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의 청소년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지마를 이라고 할 만큼 끝을 향해 취약으로 정말 치닫게 하고 힘든 나날들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직업군을 택할 때 예수의 심장 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영화 얘기도 했지만 연극 영화과에 진학했던 많은 친구들이 작품 만들 때마다 지내는 돼지머리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를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제자들이 내 앞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그냥 진짜 소속사에 속해 있다가도 막 이렇게 그냥 떨쳐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인생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뺏지 않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 영화 제작자 정말 훌륭한 영화 제작자가 되세요. 그래서 고사 안 지내는 영화로 히트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꿈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빌붙어가지고 똥 빨아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이 말세지말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갑자기 진짜 어디 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기도할 때 왈랄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꿈을 키워가고 지켜가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답게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모든 역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듯이 선명하게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미래를 그려가며 계시의 영상을 보게 되고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도 빼앗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는, 정말 여러분들 꿈 빼앗기지 마.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이 실제로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선택의 순간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바랍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견주어 나갈 때 우리의 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영상을 찾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마다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꿈꾸고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 서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 짓고 살았고 정말 고달픈 삶에 우리는 지쳐가며 세상 가운데 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내 삶이 곧 사라질 것처럼 말세 지관을 살아갔습니다. 헛된 곳에 그의 악의 시선을 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기도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 성령 충만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내 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영상으로 나의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청소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꿈을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계시의 영상들이 곳곳마다 살아 숨쉬고 싹을 틔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 모두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 하나님의 꿈을 찾는 그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계시의 영상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잘 지켜내서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감격과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키며 승리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고등부 공동체와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 나라 이 민족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울타리 너머 세계 열방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현장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